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1절과 2절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오나 경배하라 오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음,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층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신분과 권위가 상당한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람들에게 대단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책잡고 모함할 수 있을까 살피러 왔습니다. 그런데 딱 그들이 포착한 것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거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이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 사람들은 식사 도구 없이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정결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손을 단순히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 씻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지켜야 할 규례로 전해져 온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계속 추가되어 온 이것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전해져 온 이 구전 율법을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봤죠. 물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전 율법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으니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다.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을 또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사회 전체로부터 배척하고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해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의 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 이런 변명이나 제자들을 변호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노리고 창을 겨눈 자들에게 도리어 공격적으로 그들의 외식과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은 마가복음에 인용된 말씀과 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70인역에서 인용하셨는데 이 구절의 70인역이 의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오류는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 계명을 더 자세히 푼 것이라 여긴다. 또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있는 것이라 여긴다.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공경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계명이며 전통이고 가르침이지 결코 하나의 말씀과 동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고 나에게 마음이 없다는 증거라. 너희는 외식자들이라 는 것입니다. 외식자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경건이 꾸며낸 위선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리를 망치로 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근거를 모두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 계명이 서로 어긋난다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를 드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매우 중히 여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무거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위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으로 내려온 가르침입니다. 물론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셔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명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되 최대한 공경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두 마음 사이에서 어렵게 갈등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 공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구실과 빌미로 자신의 것을 아끼려는 빌미로 이 전통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요. 하나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과 적용으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계명에 대한 교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계명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길 것이냐. 너를 위하는 방식으로 너희 편의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합니다. 상대는 자꾸 벌레가 싫다고 하는데 벌레를 선물합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하는데 땅콩 케이크, 땅콩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절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제발 내 말이나 좀 들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토킹입니다. 그래도 진심이잖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을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하고 금지하시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만 나아가고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 저것을 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하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일 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전통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 다 잘못되었다, 다 엎어버리고 버려야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 성경적 전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와 같은 용어들이 있겠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전해진 성경적 전통은 계속하여 보존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성경적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자리 잡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얼매고 구속하고 괴롭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안에는 그러한 위선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몸을 때리고 고행하고 별별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선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전혀 하나의 말씀이 정죄하시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어떤 특별한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안 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 행해왔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모습이지만 말씀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들을 업신이 여기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선은 우리가 말씀에 명하시는 바를 피하기 위해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기대려고 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상담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구멍을 찾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은 말만 다르지 부모를 공경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께 바치겠다고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와 같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로 다른 길과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의 가르침에서 피할 길과 방법을 찾으면 저야말로 지혜자로다 칭찬하며 괜찮다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또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며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죠. 이러한 위선들을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스스로의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비참을 아는 자는 누구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역사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려는 위선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이 기뻐할 것을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알아 겸손히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붙잡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질러 왔던 그러한 위선의 모습은 동등하게 저희의 삶을 괴롭히고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심령의 깊은 중심의 그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보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에서 나타내신 방식대로 어, 그것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